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에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025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50가지의 성품들을 매주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 52주째인데 51번째의 성품. 첫째 주는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성품으로는 51번째 성품이 되겠습니다. 성품 여행의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종점이 어떤 성품이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품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성품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소망일까? 왜 마지막이 소망일까? 왜 소망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자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나열해 보자면 마지막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임하실 그 천국.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시간적 순서로 있어서 마지막인 그 종말.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소망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성품을 다루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교리에 대해서 다뤘다면, 교리가 주제였다고 한다면 그게 맞아요. 작년에는 교리였잖아요. 우리가 총회 공과의 본문을 따라서 매주일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죠. 작년에는 교리가 이제 주제였어요. 교리로 보자면 그래요.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해서 창조, 섭리, 타락, 그리고 구속 이렇게 나갑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순서가 마지막이 종말에 대한 거예요. 작년에도 2024년에도 마지막 주 말씀이 소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시간적 순서대로 해서 소망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성품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품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마지막이 소망인가? 다른 성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거룩이라는 성품부터 시작해서 봤던 그 모든 성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망이 갖는 특별한 그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다른 성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할까? 제가 이것을 이제 소망은 다른 성품들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봤죠. 겸손에 대해서 보면서 겸손은 다른 성품들의 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식물의 뿌리가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열매들이 제대로 맺힐 수 없죠. 마찬가지로 겸손이라는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머지 성품들도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잘 안 드러나요. 겸손은 잘 안 드러나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성품들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겸손이라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망은 그것과 좀 반대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망은 겸손은 다른 모든 성품들이 건강하게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소망은 다른 모든 성품들이 다 갖춰졌을 때, 다른 모든 성품들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바깥으로 드러날 때, 표현될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봤던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표현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묻잖아요. 새해 소망이 뭡니까? 새해 소망이 뭐예요? 이건 믿지 않는 분들 다 하는 이야기들이고,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의 소망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의미로 소망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정확히 표현하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구분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소망은 행함이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소망이에요. 우리 성품으로 표현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망이 뭐예요? 새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세상과 구별되게 행하는 그런 행위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성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성품이, 기쁨이라는 성품이, 인내라는 성품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돌과 같다, 굳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좋은 말, 옳은 말 이야기한다고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좋은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까 들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흔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셔야지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망의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가 아이들이 소망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아빠를 보면, 당신을 보면 소망이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소망,
거듭난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그 성품으로서의 소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맺게 하는 그 소망, 그것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안에 다른 성품들이 잘 갇혀 있어도 이 소망이 없으면 표현될 수가 없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름답게 다른 성품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망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성품,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50가지의 성품을 봤는데 그 모든 성품들이 표현될 수 있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산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성품 우리에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소망이 뭘까?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소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전에 낙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 소망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낙심하지 않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구별점, 차별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니 소극적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소망이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낙심하지 않는다.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겉사람이 낡아진다 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단어나 표현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에 우리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겉사람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사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했죠. 겉사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겉사람은 뭘까요? 속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 겉사람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겠죠, 그죠? 우리 육신, 우리 육체.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점점 낡아집니다. 그죠? 녹슬고 낡고 새하고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이 몸 아니에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몸, 이 물질, 이 세상 만물, 자연 만물 이것을 옛사람, 이걸 얘기한 게 아니죠. 옛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거듭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하죠. 바울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결코 없어질 수 없어요.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잠복해 있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없앨 수 없는데 왜 죽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대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낡아지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옛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질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거야. 우리 몸도 악한 거죠. 우리 육체도 악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최대한 금욕하는 거죠. 최대한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함으로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의로워진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하죠, 그죠? 불교도 금욕주의죠.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의 사성제가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석가가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 고민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에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 거기서 고통이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데 내가 바라는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현실은 이래. 그래, 이 차이에서 고통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는 그 고통의 해결책은 뭡니까?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욕, 무소유가 바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악한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낡아지긴 하지만 이것이 악하고 나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을 악하게 본다면 사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교처럼, 그죠?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을 안 갖는 게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낙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소망을 안 가지면. 소망을 안 가지면, 욕심을 안 가지면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 안 한다고 소망 갖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난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이 고난 가운데 난 낙심하지 않을 거야. 굳이 견딜 거야. 그건 소망은 아닙니다. 견디는 거 좋은데, 인내하는 건 좋은데 참고 또 참고 계속 견디고 언제나 주님 오실까만 보고 있는 것은 그걸 우리가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산소망은 우리 겉사람 가운데 표현되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 일도 소망 가운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육신으로 우리 육체로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부정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기독교 소망과는 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 신앙과는 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옛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옛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겉사람은 또한 속사람과 구분해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이 현대의 문화, 이 현대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그렇죠. 과학주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속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물질이 진리고 참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거짓이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전부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육체로 누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낡아지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늙어지고 있고 언젠간 또 병들고 약해지고 또 죽게 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차를 사고 다 낡아집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이 마지막을 매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고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당황하게 되죠. 이게 전부인데, 이 겉사람이 내가 아는 전부인데, 이게 모든 것의 실제의 전부인데, 결국 이것이 낡아지게 되잖아요. 고난이 다가오고, 또 환란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파선하는 일이 3번이나 있었고 40에 감한 매를 맞기를 수없이 맞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많이 공격했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정말 사도가 맞냐? 왜 공격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배를 타봐도 파선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도라고 하면서 왜 3번이나 파선을 합니까? 왜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세운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소망이라는 성품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는 이 표현이 금욕주의,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주의와 유물론과 같은 이제 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과의 구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성품으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16, 17, 18절 우리 세 절인데 각 절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새로워져라, 새로워진다 하는 거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한다. 또 17절에서는 비교하고 있죠. 중한 것과 가벼운 것, 영원한 것과 잠시 받는 것, 잠시 잠깐의 것, 일시적인 것 비교하고 있고, 또 18절에는 주목한다,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지자, 그리고 비교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각각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 먼저 새로워지자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먼 장래의 일에 대한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먼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일이지, 지금 현재는 그냥 난 꼭 참고 있고 그냥 먼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들만 바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지. 그래서 소망은 사실은 내 현실, 내 지금 현재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소망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뭐가 새로워져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소망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것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에 경한 것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가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6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 우리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겉사람의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이 낡아져야 돼요.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긴밀한 관계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환난은 겉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겉사람의 환난이 속사람의 소망을 이룹니다. 겉사람의 환난이 속사람의 새롭게 됨을 이룹니다.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고난은 내가 피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피하고 그래도 고난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렇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봤던 우리 성품들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50가지 성품을 봤어요. 이 50가지 성품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걸 정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동의하고 정말 그래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세요? 50가지 성품 다 들었으니까 다 아니까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면 유튜브 찾아가서 다시 들어보고 잘 이해했어 이제 통과 이러면 여러분 이 성품들이 갖춰집니까? 아니에요. 이 성품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길을 선택함으로 갖춰집니다.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또 그 수고들과 그 어려움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선택합시다. 힘씁시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그 길들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선택하는 그 길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당연하게 여깁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이 환난이 나를 새롭게 할 거야. 이 환난이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 거야. 라는 그런 소망함이, 그런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환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영원한 그리고 경한 것, 중한 것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소망은 비교 의식 가운데 갖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 겉사람에 낡아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가볍게 보여지고 짧게 보여지고 일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영원하고 중한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비교할 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먼 장래에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일어날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야 돼요.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옆에 두고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잠깐의 그리고 가벼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왜 영원히 누릴 그 영생, 천국의 복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 환난, 또 여러 가지 고통, 연약함, 부족함, 눈물, 사실 이런 것들은 비교해 보면 작은 거죠, 그죠? 가벼운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광의 안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바라볼 때 그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일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을 이 단테 신곡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복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복지관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뭘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뭘 기대합니까? 올 한 해도 성경 일독해야지. 그래서 매일 정해진 그 분량을 읽어가고, 저는 그 성경 통독표대로 읽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독표대로 안 읽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읽어요. 통독표대로 읽으니까 숙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오늘 요만큼 내가 했으니까 요만큼 읽어야지. 빨리 숙제해버리고 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대로 안 읽고 대신에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그 경험, 특별한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에 중한 것이 현재로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의 안경이 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필터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비교해가며 상대적으로 가볍구나, 상대적으로 짧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성품을 가진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만나주심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것이 점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목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목한다는 건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시선을 고정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믿음은,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바라보는 눈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도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이 세상, 이 옛 하늘과 옛 세상을 삼켜버릴, 우리의 이 썩어질 이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실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해진 결론이에요. 성도의 삶은 해피엔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떤 운동 경기를 본다고 할 때 결론을 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운동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데 그 결론을 알아요. 예. 우리 작년에 LG 트윈스가 우승했는데 우승한 걸 알아. 그러면서 그 이제 경기들을 본다면 패한 경기도 있겠고 아슬아슬하게 막 진 경기도 있겠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진 경기도 있겠지만 그 경기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 결론을 알아요 이미. 오히려 스릴이 있겠죠, 그죠? 오히려 더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 연약함을 다 씻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귀하지만 아직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아직 완전하고 가장 좋은 복은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그 복이 가까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낡아지긴 하지만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날마다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51가지의 성품들을 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다 귀하게 여기는 덕목이지만 특별히 거듭난 성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로만 갖는 그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되 장래에 있을 영원한 중한 그 영광을 가져와서 비교하여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그 구원을, 그 완성을 주목하고 또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모든 성품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든 성품들의 꽃과 같은 소망의 성품들이 갖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